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는 길이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길이라 함께 나눴습니다. 전신갑주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어떤 형태의 싸움이고 또 승리의 이유가 무엇이니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신갑주의 첫 번째 진리, 진리의 허리띠. 난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 임재를 선포하고 바라보는 삶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삶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교묘한 속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되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공로로 의로운 자가 되게 하려고 해요. 공로를 쌓아서 스스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이것이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큰 속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로로 타게 만들고요. 나중에 실제 제가 잘하게 되면 굉장히 교만하게 되고 못하게 되면 끝없는 열등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고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의롭게 됩니까? 언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공로에 의해서가 합니다. 거룩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성경은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불러줍니다. 일을 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셔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만 거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거룩하신 분은 유일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그분이 오시면 그 가운데 거룩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임하셔서 의롭게 되었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거룩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임재하신 거룩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과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의 가정이 거룩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직장이 언제 거룩을 경험하게 됩니까?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함께 계신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바라봐지고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면 그것이 거룩한 자리로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거룩해집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인정되어지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바라봐지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그 자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평안에 매는 복음의 신발입니다. 평강의 복음으로부터 오는 신발을 신으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하는 거죠. 마귀의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로부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줍니다. 이것을 심어넣어줘요. 계속 이렇게 그것에 매이도록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지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범주 안에 자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이상하게도 우리가 평강을 경험하는, 평강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13년도 저에게 갑자기 뇌경색이 왔습니다. 강의 도중에 정신이 혼미하고 횡설수설하다가
강사를 중간에 교체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이 증세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 MRI를 찍었어요. 기억력을 담당하고 있는 해마 부분, 여기에 뇌혈관이 막혔다는 겁니다. 열심히 암송한 성경구조 다 잃어버렸어요. 생각도 안 나고 사람 이름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읽어도 한 장 이상 읽지 못하고요. 기도도 제가 인도할 수 없어서 아내에게 가정 기도 인도할 때 인도하라고 이럴 정도였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제게 몰려왔어요. 가장 두려운 것은 이대로 끝나는 건가?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목회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선교사로서 다시 나갈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건가? 다른 사람 관계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염려의 마음이 그냥 물밀듯이 안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병가를 냈습니다. 그 병가를 내서 이제 머물러 있던 그 숙소에서 하루는 숙소에서 이제 산자락에 그쪽으로 산책을 하고 있으면서 저 계곡을 바라보았어요. 아래를 바라보았어요. 근데 그 계곡에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공기가 움직이는 이 바람, 움직이면서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때 갑자기 제 입에서 아빠라는 말이 터져 나왔어요. 마치 그 충만한 공기같이 하나님의 충만히 임하시고 하나님 충만히 임하시고 제가 숨을 들이마실 때 그 충만하게 임한 그 공기가 제 폐부까지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때 뜬금없이 제 안에 그 외마디의 외침 가운데 주신 주님의 음성은 영어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순간 영어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Rejoice in me 라고 말씀해요. Rejoice in me. 내 안에서 기뻐하라. 승희야, 내 안에서 기뻐하라. 나 여기 있어. 내 안에서 기뻐해. 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 안에서 기뻐해. 지금 놀라운 것은요, 참 이상한 것은 그때 분명히 더 분명하게 주님이 은식이 되더라고요. 더 분명하게 함께 계신 주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 불안, 걱정, 근심 눌리고 있는 것들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느껴지니까 이 염려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두려움과 염려와 이 걱정, 근심은 문제가 해결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신 것을 분명하게 바라볼 때, 그럴 때 예수님 외마디 하나 불러도 사단이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역사들이 끊겨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도 빌립보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내가 항상 기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진정한 평강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통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든 전신갑주도 똑같은 패턴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참소하고 의심하게 하고 공격해 하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참소를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죄책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까? 넌 하나님 버렸어. 넌 아니야. 라고,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단이 불화살같이 우리를 참소하지만요, 그것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의 방패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얻어지는 믿음이에요. 신뢰를 말하는 신뢰.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이 닥쳐오더라도, 때로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 떠난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럴 정도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생각하면요, 이전에 주님과 내 만남이 그러지 않았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하셨지. 이런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요, 능히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 불화살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얼마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과 또 많은 그 마음에 우리의 상처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생각과 마음대로 마음이 우리의 육체를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생애를 통치하게 돼요. 그 영역이 구원받지 않으면, 그 영역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휘둘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참소하는 생각, 교만의 생각, 음란, 거짓, 불의, 폭력, 분냄, 죽이려는 생각, 죽고 싶은 생각, 무수한 생각들을 사단이 계속 넣어주려고 통치하려고 그래요. 결국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넘어가잖아요. 이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마음과 생각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생각과 참소하는 생각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모든 생각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를 끌고 가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정리가 되고 우리 삶이 그대로 이끌림 바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을 외우고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나 누굴 만날 때도. 근데 이 말씀이요,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이 되더라고요. 말씀의 검.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주는 모든 생각이 차단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연합해서 나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유일한 비결이에요. 매일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적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권세요, 이것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